제가 적어드린 것은 6절까지입니다만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제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로 은혜의 보좌로 하늘 지성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대제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이끌어서 하늘 하늘 지성소 안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얻어 누려서 오늘도 왕같은 제자로의 삶을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감사헌금 임길남 권사님 이형태 아들이시죠? 이분이? 네? 이형태, 예,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바른 고백이 있고 잘못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간은 오늘은 고백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해준다. 고백은.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고백한 것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백한 것을 얻는다. 여러분들 기도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백할 때는 성경 말씀과 동일하게 딱 일치해서 연합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고백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진리를 교회가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성도들이 고백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알게 되어지는데, 절름발이와 같은 신앙을 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풀어진다고. 이렇게만 얘기해지지 실제로 고백한 것을 얻는데 고백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졌다. 저는 로마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로마서는 나의 신앙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기를 로마서는 사람의 몸에 척추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로마서가 체계가 딱 잡혀야만 그 사람의 척추가 딱 견고하게 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침례 받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을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을 반드시 고백해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실제가 되어진 사람은 여러분들 요동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가 된단 말은 진리가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맞는데 진리는요 성경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냐? 진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진리로 물들어져서 진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실제예요, 실제.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여기 나무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만이 실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령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그런 진리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차이가 뭐죠? 뭔가 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분을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분이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신 분으로서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분을 소개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혼자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것에 참여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는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세례로 다 번역했어요. 그런데 침례 교단에서 나온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침례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침례와 세례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이 복음이 들어온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공산화됐지만 그 한때는 굉장히 복음이 강력하게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영향에서 우리나라에 온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번역이 중국의 것을 근거해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침례를 씻을 세자를 써가지고 물로 씻는다 해서 씻을 세자를 써서 세례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이 침례교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침례는 세례가 아니고 이거 물속에 잠겨갔다가 죽었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조금 늦게 침례교회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세가 장로교였고 장로교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고 감리교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성경 번역이 그분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에서 세례받고 장로교 목회자로서 하려고 하는데 이 진리를 제가 알고 나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난 침례를 줍니다. 난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장로교회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침례 주는 데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게 하자 해가지고 그런 것을 찾았고 그래서 제가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침례교회를 사랑해서 침례교회 특별히 사랑해서 막 그렇게 침례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침례에 대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침례 받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침례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위치가 있다고. 위치가 어디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란 말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걸 말하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이건 영접함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지상 명령을 하실 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침례 받아야 돼요.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진리를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거 몸으로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몸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물속에 잠김으로 우리가 몸으로 경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요, 로마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막 줄줄 그냥 암기하려고 해서 암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말하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몸 안에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지 몰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알아요. 제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저에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볼 때, 야, 목사님이 있나? 그럼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함께 기도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들 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응?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만 되어지면, 옛날에 금요일 날만 되어지면 손과 발 부분이 아파요. 못 박힌 자국에 그 부분이 아프다고. 그리고 흔적이 그때 당시에는 흔적이 아주 눈에 탁 볼 수 있게 나타났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되어지냐? 아니에요.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걸 스티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티그마. 찾아보면 나와요. 천주교에서는 이 스티그마 현상이 나타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자라고 부른다고요. 그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성도라고 일컬어 부르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인트, 거룩하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려고,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저는 원해요. 왜냐하면 몸으로 경험할 때 한 사람과 몸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알고 있는 자고 몸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침례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몸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가 다르냐면요, 이게 달라요. 그 사람의 몸에 죽었어, 자기가 몸이. 예? 죽은 사람은 죽었다는 사실이 알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응? 왜냐하면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입으로 자꾸 고백하시면 돼요. 그 말씀,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입으로 자꾸만 고백. 지금 현재 제가 기도하다가 이게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한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율리아예요. 율리아가 앞에 나와서 목사님 기도 좀 받고 싶어요 하고 나오거든요. 나올 때 제가 기도하면 자동으로 입이 열려서 무언가를 말을 해. 근데 제가 그것을 말을 하는 걸 볼 때 우리 율리아 자매가 지금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다. 전폭적으로 자기를 영혼 몸을 드리고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꾼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딱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전에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같이 우리 교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의 진앙지가 될 것이다. 사실 진앙지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분명한 것은
이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을 어느 정도 성령의 부흥은 경험했지만 아직 진짜 부흥은 곧 우리 교회에 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전 지역에서 교회를 향하여 쫙 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시골 구석에 있는 이 교회가 뭐 그렇게 뭐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됐다면 이 말씀이 우리 몸에까지도 실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는 옛사람이 과거에 나였던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육체가 하나의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도구였거든요.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몸이었는데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자기가 싸든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라 죄가 그 몸을 사용해서 죄 짓는 일을 많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통해서 죽어버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끌려다닐 수 없고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6절 성경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고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옛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이것은 몸에서 살고 있었던 옛자를 말합니다. 옛자가 죽었어요. 몸이 죽어버리니까 그것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옛자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죄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죄의 몸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역겨워요. 죄 짓는 일을 보면 더러워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갖다 줘도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침례를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해요. 고백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그 사람 몸에 딱 새겨지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더 풍성해져서 예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어줄 것은 우리가 그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3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렇죠? 합해진다.
그 우리는 합쳐진다는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합하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안으로, 어떤 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통 심한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셔드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 들어갔죠? 그렇죠. 침례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잠기잖아요. 잠기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세례 받은 것이 참 제가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제가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침례를 받고 정말 제가 침례 교단 쪽 침례 받은 사람들 안에서 아는 사람을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장로교회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집 나간 자여 돌아오라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마치 천주교가 큰 뭐라고 하고 개혁 교회가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참. 그래서 제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고 또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합하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합하라는, 여기 연합한다는 말 나오죠. 연합한 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심어진다는 뜻이에요. 함께 심어지는 거예요. 아멘? 함께 심어지는 자, 함께 예수 안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져 이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어졌어요. 아멘. 이것을 자꾸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습니다. 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 할 때 무슨 찬송을 해요?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제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레마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요 군에서 이제 어떤 비 오는 날인데 제가 죽었다고 말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돌이 바위가 다 무너져 가지고 내렸는데 제가 계속 거기서 자고 있었으면 완전히 머리통이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고 있는데 큰 손이 내려오는 거야. 자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야. 이 배를 치는데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 사람 배를 딱 큰 손이 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요 뻘떡 일어나요. 에? 일어나면서 양옆에 저는 그때 이제 제대 말년 거기 있었는데 양옆에 있는 아이들 탁 쳐가지고 가네들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거든요. 3명이 함께 다 그 바위에 무너져 가지고 깔려서 죽었을 텐데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허리까지 돌이 와 있어요. 허리까지. 이건 너무너무 생생한 거야. 딱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저기 이등병들, 그런 아이들은 겁이 나니까 어우 무섭다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거기 예비군 막사 쪽으로 들어가서 갔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뭐였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었나니라 하는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더라고. 흘러나오는데 제가 그 무너진 데를 이제 나와가지고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하늘을 쳐다봤어요. 비가 막 오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주님이 쳐다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쳐다보는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은 그 하늘에 구멍이 뻥 뚫렸는데 그 뻥 뚫린 가운데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여기까지 올 동안에 단 한 번도 뒤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심어진 자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건 자꾸 고백하셔요.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망이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었듯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는 내가 너를 찢어버린다. 예수님이 너를 찢어버렸듯이 나는 사망에 의해서 사망당하는 자가 아니고 죄에 의해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사는 자가 되어줬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도구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